안녕하세요, 청소년부 친구들. 8월 달에도 우리가 청소년부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불평하기보다는 온라인으로라도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의 올바른 예배를 위한 당부의 말씀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침대에 누워서 드리거나 혹은 편한 복장, 잠옷바람에 드리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 하나는 스마트폰을 보면서 딴짓하면서 그냥 예배들을 듣는 그런 거 말고 정말 집중해서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지켜주실 수 있죠? 자, 그럼 우리 오늘 사도신경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이제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시간을 지나고 있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우리가 함께 있고, 하나님이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고 주인 되셔서 일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찬양과 고백을 드리는 오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일하실 것을 믿음으로 우리 함께 이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좀 더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시네.
생각해보네. 주님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아멘.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이 도우심,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 내 삶의 도움이 되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속에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자비하심과 긍휼로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 약속 신뢰,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 찬양합니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길을 쉬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길을 쉬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대신을 아니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내게 미치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하리. 박수며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이번에 여러분들만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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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찬양밖에 없다하십니다. 할렐루야. Straight up. 내 이제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내 이제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리. 남의 이 사랑스런 주가 얼마나 더 새롭게 매주와 함께 매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주와 함께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리. 남의 이 사랑스런 주가 날마다 더 새롭게 주를 가는 것 놀라워라. 나를 사랑하신 주 존귀하신 주님께 경배하리. 자유케 하신 주를 해가 뜨는 때부터 해가 지는 데까지 매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주와 함께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리. 남의 이 사랑스런 주가 날마다 더 새롭게 주와 함께 사는 것 주와 함께 사는 것 놀라워라. 모든 것을 이 길에 나타나신 주님께
아침에 주 경배하며 주 높이리 남의 이 사랑스러운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사랑 가운데 거하기 원합니다.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어제보다 더 새롭게 날마다 더 새롭게 어제보다 더 새롭게 내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내 주와 함께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리 남의 사랑스러운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더 새롭게 주님 인도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삶에 오늘 새 일을 행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의 일하심을 고백해 가게 될 것을 믿으십니까? 주님 우리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어제보다 더 새롭게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어제보다 더 새롭게 내 삶 속에 일하시는 주를 더욱 아는 것 놀라워라. 모든 것을 이기네 합당하신 주님께 경배하리. 아멘. 주님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주의 사랑 안에 자라가게 하시네. 나의 믿음을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기대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맘을 아시네. 나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맘을 아시네. 나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맘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주님, 오늘 하루에 주님 앞에 드려야 할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걸음을 드리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주님의 길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길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마주하지만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안에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소망을 두고 주님 안에 동행하는 복된 자들로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며 오늘 우리의 두려움 가득한 시간이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사랑으로 바뀌어갈 것을 믿음으로 주님께 믿음을 드리는 오늘 우리의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그렇습니다. 주님의 꿈이 주님의 인격이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에게 온라인이라고 하는 도구를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의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자꾸 불평하고 상황을 탓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지고 감사해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영상으로 함께 드리는 모든 이들이 그저 시청하는 수준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상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의 말씀.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책 이야기로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책 제목은 바로 작가 류시화 씨가 쓴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라는 책입니다. 이 안에 담긴 류시화 작가의 실제 경험담들이 있습니다. 류시화 작가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 일입니다. 동부에 있는 뉴욕을 갔다가 이제 그가 보스턴을 여행하게 됩니다. 근데 보스턴에서 한 3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콩코드라고 하는 마을이 있었는데 그곳에는 월든이라고 하는 이름의 호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월든이라고 하는 호수를 들어보셨나요? 이 월든 호수는 오늘날 지성인들의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19세기의 자연주의 작가 헨리 데이빗 소로우라고 하는 분이 호숫가에 통나무집을 짓고 그곳에서 자연을 바라보면서 월든이라고 하는 책을 쓴 유명한 장소입니다. 류시화 작가는 평소에도 이 소로우를 굉장히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스턴에 온 김에 그곳을 한번 방문해 봐야 되겠다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는 버스를 타고 콩코드라고 하는 마을을 찾아갑니다. 겨울 날씨였습니다. 버스를 타고 한 3시간 정도 가면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거리였어요.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버스를 타고 출발합니다. 그곳에 도착하니까 눈이 얼마나 많이 내렸는지 어디가 어딘지 분간을 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버스에서 내려서 주변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실례지만 월든 호수가 어디에 있습니까? 워낙 유명한 곳이라서 얘기하면 당연히 알 줄 알았는데 아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느 한 사람이 황당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것이 뭐였냐면은 콩코드라고 하는 똑같은 이름을 가진 마을이 보스턴 근교의 30분 거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류시화 작가는 30분이면 갈 수 있는 월든 호수가 있는 콩코드 마을이 아니라 이름만 똑같은 다른 콩코드 마을에 3시간이나 걸려서 온 것이었어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급한 마음에 자신이 타고 온 버스에 다시 얼른 올라탑니다. 그의 사연이 너무 안타까웠는지 버스 기사는 차비도 받지 않고 그를 다시 보스턴에 데려다 줍니다. 그리고는 그는 다시 다른 버스를 타고 30분밖에 걸리지 않는 콩코드 마을을 찾아갑니다. 그곳에 가보니까 월든이라고 하는 호수가 눈앞에 쫙 펼쳐지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이미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을 때입니다. 너무 어두운데 그냥 돌아갈까? 이거 위험한데. 그렇게 주저하다가 그래도 내가 그냥 돌아갈 수는 없다 하는 그 생각에 그 저녁 호숫가를 홀로 거닐기 시작합니다. 호숫가를 따라 걷고 있는데 어두운 숲속 맞은편에서 백인 노인이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서로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아니 어색한 마음에 인사를 나누고 자기소개를 하죠. 그러면서 알게 된 것은 이 백인 할아버지는 20년 전 헨리 데이빗 소로에게 감명을 받은 다음에 이곳에 정착해서 책을 쓰고 있는 작가였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가 말이 얼마나 잘 통했는지 함께 호숫가를 거닐고 나중에는 그 할아버지 집에 가서 밤새도록 소로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심지어는 며칠 더 그곳에 머물면서 막역한 친구 사이가 됩니다. 평생의 친구를 그곳에서 만나게 된 것이죠. 류시화 작가는 이 이야기를 자신의 책에서 들려주면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만약 아침부터 나선 그 길에서 제대로 월든 호수를 찾았더라면 나는 내 평생의 친구를 그 호숫가에서 만나지 못했을 것이다. 하루 종일 헤맨 그 길 때문에 나는 내 평생의 소중한 친구를 그 시간 그곳에서 만날 수 있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멋있는 문장을 써 놓았습니다. 헤맨다고 다 길을 잃은 것은 아니다. 때로는 돌아가는 길이 가장 빠른 길이 되기도 한다. 멋있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길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은 때가 있어요. 어디로 가는지 정말 이 길이 맞는 건지 모를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길을 걸어간다고 해서 그것이 길을 잃어버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헤매고 다닌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이 될 수도 있고 또 헤맨 것 때문에 중요한 것을 만나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말을 그 책에 써놓습니다. 신은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기 위해 가끔은 길을 잃게 만든다. 나는 이 길을 잘 안다고 확신에 차서 걸어가고 있지만 오히려 내가 잘 안다고 하는 그 길 때문에 내가 진짜 걸어가야 할 길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걸어가야 할 길을 발견하라고 그 길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길을 잃어버리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잘 아는 길이라고 생각했던 그곳에서
길을 잃어서 당황하게 만들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그 길에서 발을 걸어 넘어뜨리기도 하시고요. 그 길에 멈추어 서 있게도 하십니다. 아, 이 길이 내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묵상을 하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바로 저 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는 진짜 내가 가야 할 길을 발견하게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문제를 만났다고 해서 그것이 꼭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문제가 나의 눈을 열어주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는 반전의 기회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독교는 반전의 종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끝났어 라고 말할 때 성경은 아니야, 이제부터 시작이야 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모든 사람들이 길을 잃었어 라고 말할 때 성경은 아니야, 이것이 바로 길이야 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 일은 할 수 없어, 도저히 불가능한 거야 라고 말할 때 성경은 믿는 자에게 못할 일이 뭐가 있겠니 하면서 꾸짖기도 하세요.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불가능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 impossible을 I am possible, 나는 가능해 라고 읽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헬라어 중에 에르코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오다, 가다, 이런 모습을 드러낸다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나쁜 일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좋은 일로 밝혀지는 것. 여러분, 에르코마이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모든 사람이 죽음으로 가는 관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절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제자들까지도 슬퍼하고 통곡하고 절망하고 낙심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십자가는 부활로 가는 출입문이었다는 거죠. 모두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보고 이제는 끝났어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를 보고 절망할 때 하나님은 오히려 그 장소에서 부활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리처드 그로어라고 하는 분이 쓴 위쪽으로 떨어지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멋있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떨어져도 하늘로 떨어지는 존재라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시련이 찾아와도 우리는 하늘로 떨어지는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늘로 떨어진 사람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버려요. 모두가 그를 바라보면서 실패했다고, 바닥으로, 나락으로 떨어졌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는 감옥 안에서도 하늘로 떨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서 바닥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데 하늘로 떨어지게 한 멋있는 반전의 계기를 이 한 단어로 소개합니다. 바로 도리어라는 단어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오늘 내 삶이 감옥에 있는 것 같이, 바닥으로 떨어진 것과 같이 생각된다면 이 단어 도리어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감옥과 같이 답답한 순간, 실패의 순간, 절망의 순간, 사방으로 나를 우겨쌈을 당하는 것과 같은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니, 더 빨리, 더 효과적으로, 더 멋지게 일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돌아가는 길이 더 빠른 길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멈추어 있어도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절대로 멈추어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욥의 고난이 도리어 그가 정금같이 단련되는 과정이 되었고요. 요셉의 고난이 도리어 총리가 되는 지름길이 되었고요. 다윗의 엔게디 광야에서 도망 다니던 그 세월이 도리어 블레셋 전쟁터를 익히는 훈련의 시간이 되었고요. 모세의 40년 광야가 도리어 40년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수업 시간이 되었고요. 넘실거리는 요단강이 도리어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세우는 기회가 되었던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에게 닥친 모든 일은 도리어 복이 되어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로마서 8장 28절,
롬 828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넘어지고 낙심하고 실패하고 남들과 비교해서 뒤처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실패, 좌절, 방황마저도 쓰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모든 과정이 결국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삶에 펼쳐진 어려움들을 능히 극복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
사랑과 힘 베푸시며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셨나요? 오늘 말씀 듣고 생각해 볼 질문 하나를 제가 드릴게요. 자, 도리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묵상해 보면서 지금 내가 바꿔야 될 생각, 바꿔야 될 삶의 태도가 있다면 그게 뭔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 혹은 가족들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광고입니다. 지난달 영상을 보면 우리가 댓글 남겨주신 사람들 이벤트 선물 있다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선물 안 보내나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조금만 기다려, 알았지? 목사님이 선물 잘 준비해가지고 직접 너희들의 집을 방문해서 선물을 전달하도록 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렸으면 좋겠어, 알았지? 부탁할게. 자, 그리고 또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 언제 하나 이런 생각 들 텐데 사실은 비대면으로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봤지만 우리가 대면도 어색한데 비대면이라고 과연 서로 친숙하게 친근감 있게 대화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잠깐 미루기로 했어. 그래서 지금 생각하는 것은 가을날 우리가 하루 정도는 어떻게 교회에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같이 좀 고기도 구워 먹고 좀 편하게 좀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준비해 볼까 하는데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모르겠어.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수련회를 꼭 할 거라는 것은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조금만 그것도 기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우리 한 주간도 또 주님 안에서 평안하기를 바라고 정말 코로나가 정말 많이 퍼지고는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들을 지켜주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우리들이 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토록 우리들 9월에는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내고요. 우리 나중에 또 만날게요. 안녕.